감사합니다. 오늘 재직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규정할 때 교회 헌법 따라서 시무, 장로, 시무, 권사, 시무, 안수 집사까지 해당이 되어집니다. 서리 집사는 당에 특별한 결의가 있어야지만 재직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명예 권사, 명예 안수 집사, 명예 장로 되어지면 재직회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안수 집사님 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붙입니다. 법에는 은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길어져서 전에는 70 넘어서 은퇴한다 그러면은 아주 오래 가도 10년 정도 지나시면 다 세상 떠나요. 근데 요즘에는 10년 지나도 다 멀쩡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서 70이 넘어도 하나님 앞에 명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우리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건강하게, 그렇죠? 정신 온전하게, 또 육신을 움직일 수 있으면 육신을 움직여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해서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명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더욱 이제 우리 교회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평생 서리 집사도 하지 못할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2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명예 장로로 추대되어진 분들도 있어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충성도를 따라 선신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명예 직분제를 도입하면서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평생 사역하면서 명예롭게 못했는데 나이만 되었다고 명예 장로, 명예 권사, 명예 안수 집사 될 수 있는가?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명예 장로, 명예 안수 집사, 명예 권사를 추대할 때도 공동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 명예 장로, 명예 안수 집사, 명예 권사 세워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라고 대답해야 되고 이 명단을 올리는 것은 당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모든 게 절차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다 교회에 암묵적인 내규가 존재하는 거예요. 더더욱 이제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직분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모든 직분은 다 끝입니다. 이게 이제 법이에요. 그래서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일꾼이 간절한데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원하는 요건이 충족하면 그분들을 다 그대로 역시 공동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직분대로 다시 추대를 하고 또 취임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진짜 직분자 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둥 세워야 되는데 기둥할 만한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2개 붙여서 세우는 거예요. 2개 붙여서. 3개 붙여서. 2개도 안 되면 3개 붙여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하나 억지로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더 큰 그릇이 등장하게 되면 계속 그 기준 가지고 나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근데 자꾸 과거의 기준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뭐 주일 낮 예배만 나와도 다 직분 받았는데 이거 안 돼요. 주일 이제 오후 예배만 나와서도 안 돼요. 주중에 예배, 교회가 얼마나 일주일 내내 사건과 사인이 많은지 담임 목사가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맨날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교회 돌아가는 사정과 형편이 우리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는 아마 일주일 만에 오면은 교회가 수없이 달라진 걸 느낀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물어보기도 뭐 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면 그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면 이제는 몇 달 지나면 이게 도대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연말에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교인이 늘어났으니까 전도회도 조정해 줘야지, 구역도 조정해 줘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전 같지 않냐고 사연들이 많은지,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저는 또 착한 목사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 또 다 들어주지. 알았어요, 맞춰볼게요. 또 그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4번 5번 고쳐서 붙여놔도 또 얘기가 들어와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여전도회, 억지로 남녀 전도회 연령 조정, 또 여전도회, 여성교회 여성구역, 이제 남성구역 오늘 또 모여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변화 속도가 10년 동안 변화됐던 것보다 1년 동안 변화되는 것이 많은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일주일이 하루 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전체가 모이는 것은 주일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뒤처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10년치를 하루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속도전을 해야 되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10km 갔으면 지금은 20km, 30km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10년치를 1년 동안에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전에 10km 갈 때 10km 가서 됐는데 지금 몇 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km 가야 되는 거예요. 100km.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빠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숨 넘어가네 가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저기서 목사님 이거 빠졌는데 하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솔직한 얘기로 고민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게 30대 40대만 못한 거예요. 전에는 10가지를 생각해도 10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두 개만 펼쳐놓고 해도 옛날만큼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죠. 그렇게 뺑글뺑글 돌아갈 때 좀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서 막 성장시켜 주시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또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저는 부족하고 모자른데도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어떻게든지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는 임직식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받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직분 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정회원 규정이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등록하면 등록교인이에요. 그런데 정회원은 아닙니다. 당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인정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 그럼 그 규정이 뭐냐? 새가족 성경 공부를 기본적으로 잘 이수한 사람만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연령 편성, 구역 편성 이런 거 새로 하면서 느끼는 건요,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20명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음성은 알지 모르겠어요.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돼요. 주여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 그나마 매치가 좀 돼요. 근데 새가족 성경 공부 안 하면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고 가버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표 붙이라고 난리를 쳐도 이름표 안 붙이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정회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교회가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동회의 할 때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정관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만 70세가 되면 총회 헌법에 의하면 이제 은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규가 이렇습니다. 만 71세 되는 전날까지예요. 그날까지는 만 70세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지금 총회에서 73세 안이 올라왔다가 몇 년 전에 부결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75세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직분자, 목사, 장로 은퇴 연령을 73세까지 해도 안 됐는데 75세로 또 올려서 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교단들이 다 이거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수년 내에는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이 오게 되었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 75세 은퇴 연령으로 정한 교단으로 합동 측에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1년에 800교회가 떠났어요. 우리가 지금 14,000교회 되는데 1년에 800교회가 떠나서 지금 우리 교단의 1위 이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이 교회 숫자 또 교인 숫자로서 한국교회에서는 1위를 달려왔는데 이 이상의 위기가 온 것이 백석 측이 2위로 등장했어요. 늘 항상 합동 측 1위, 2위 통합 측 이렇게, 이게 한국교회 역사 이래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열된 이래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백석 측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이 교회 숫자가 근 8,000교회, 9,000교회, 10,000교회에 육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더 충격적인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백석 측 총회하고 여의도 순복교회 측하고 교단 합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이슈가 되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하고 어떻게 순복음교회가 교단 합병을 하겠냐? 한국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거를 지금 안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에 이걸 성공한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교회와 장로교회 합병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두 개의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들이 그 나라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샘플이 되어져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변화되는 세상에서 역사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호주 연합교회, 오스트레일리아 연합교회하고 카나다 연합교회가 이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교단 통합을 이름으로써 이제 변화의 시대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찌 될까 지금 관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워낙 보수적이어가지고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헌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읽던 말씀 따라 순서대로 쭉 하게 되어지니까 내유기 4장 속죄죄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속죄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맨 먼저 누가 죄 지은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누가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와요. 온 회중이 지은 이야기,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누가 죄를 지었어요? 족장이. 27절에 병민 중 한 사람이. 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제사장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족장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민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온 회중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게 의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면 온 회중이 결정하고 온 회중이 실행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속죄제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제물이 뭐예요? 그 제물이 여기 보니까는 온 회중 13절 나오지요. 그 뒤에 보면은 14절에 온 죄를 깨달으면 뭘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숫송아지. 숫송아지로 예물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온 회중의 죄 앞에 누구의 죄가 먼저 나와요? 제사장의 죄가 먼저 나와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속죄하게 될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려요? 숫송아지. 자, 제사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인 거예요.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뭐를 사용해요? 숫송아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숫송아지.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족장이 죄 지었을 때는 24절에 보세요. 뭐예요? 순염소. 평민이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속죄하려면 속죄 제물은 뭐예요? 28절에 암염소. 자, 차이가 나는데 제사장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제물이 숫송아지로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온 백성이 죄 짓는 것만큼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는 그 중요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대다수의 회중은 어떻게 되어져요?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은 이 시대의 목사, 장로, 직분자들의 사명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집중 공격이 직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장로에게, 안수 집사에게, 권사에게 더 공격적인 마귀의 역사가 있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크면 어떤 마귀 온다고요? 큰 마귀 온다. 센 마귀 온다.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도 장로님들도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는데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로가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야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장로님 세울 때에 아내 되는 권사님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아내의 눈물의 헌신이 없으면 장로직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장로로 세움받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도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들 어떻게 헌신하는지 보세요. 다 그냥 꾸준히 일 다 하고 청소 주방 다 제일 먼저 충성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앞자리에 서고.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목회하고는 그런 분들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 없이 흔들림 없이 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정을 해도 조금 무리한 것이 되더라도 그 권사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그 결정에 대해서 교인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마누라나 잘 챙기라고 대놓고 교인들이 얘기해요. 자기 부인은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은 봉사도 안 하고 맨날 도망 다니는데 네가 무슨 결정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 헌신, 봉사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의 거명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범죄자이면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겠냐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이 범죄자이면 그 제사는 당연히 헛것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먼저 그 제사장의 범죄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제이든 온 회중의 제이든 족장의 제이든 평민의 제이든 예외 없이 짐승의 피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하나님 앞에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이유는 이제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걸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상달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비로소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와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고요. 이제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속죄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할 때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아는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됐다 그러셨어요. 이제 너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편할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법원에서 무죄입니다 땅땅땅 두드려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나는 무죄야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 아닙니다. 그렇죠? 무죄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양심에 꼬리 끼고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 인정하시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 쇼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았어요.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사람들에게 이거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10만 원짜리를 꾸겼다는 거예요. 꾸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10만 원짜리 수표인데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똑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닥에다가 내던지고 밟고 침 뱉고 다시 주워서 이거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수표는 뒷밟혀지고 침 뱉어가지고 지저분하게 오염된 수표인데 왜 받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그래도 찢어지지 않았으면 은행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줍니다.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찢어지고 모욕당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의 가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모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심 받았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면 우리의 가치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주님 앞에 택함 받은 게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더더욱 감사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힘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번이나 합병을 하고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합병을 할 수뿐이 없었던 이유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혼자 잘할 수 있으면 혼자 잘하지 못하러 교회를 합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합쳐서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힘이 딸리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청소할 때 한 사람 내 옆에 서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식사 봉사할 때도 한 사람 더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전도 나갈 때도 한 사람 더 있다는 게 행복해요. 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수평이동입니다. 그 수평이동에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기존의 교인들만큼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우리 교회에 올 수뿐이 없는 사정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을 수뿐이 없는 형편이 되어지고 교회 문이 닫혀질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손 들고 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왜 교회를 옮겨와? 옮겨올 때 심령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라도 잘해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 아들 한 가정이 왔어요.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은퇴하셨대요. 저도 목사 아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신앙 지켜나가기가 쉬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딱 2가지입니다. 예. 교인들이 전대해 오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든지. 근데 전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교회만큼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도 못 되고,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잘하는 교회도 못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기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옮겨오면서 하는 이유는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주일학교 교육의 혜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될 만한 스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고 인류의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금세 되진 않죠. 무슨 뻥튀기 뻥튀듯이 금세 아이가 훅 자라서 안 됩니다. 거기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야곱과 로이스 다시 한번 이제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에 협력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녀를 많이 키워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축복이 하나가 되어져서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운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범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 로이스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 야곱과 로이스 기도에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그래요. 우리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기도해 줄 애들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사실은 이제 이 재직회 구성을 제대로 못한 채 한 해를 출발해요. 근데 이제 이 임직식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될 거예요. 장로님 3분이 이제 2개씩 맡아서 위원회 6개인데 6
위원회를 세 위원회씩 맡아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신부장로님 생기니까는 하나씩 더 나누어지게 하고 해서 이제 5개로 개편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안산 이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헌신의 영역에서 이제 팀장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 이제 권사님들도 또 각각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요. 예. 하나님 앞에 열심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못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죠.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떻게 생각하자?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자. 예. 앞으로 이 5년 안에 우리는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기 제물 드려서 속죄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 짐승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해주시고 칭찬하게 해주세요. 요즘 어려운 시절입니다. 칭찬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들이 자라고 있어요. 관심도 부담스러워해요. 나이 든 기성세대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다 반갑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대 차이가 엄청나서 집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자기 자식은 말 듣지도 않고 교회도 못 데리고 오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에 나온 젊은이를 데리고 바른 말을 하려고 기성세대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자니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편이 좋은 말로 인정할 때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이 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상대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상대편이 인정할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진짜 내 멘토구나. 내 편이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인정이 될 때에 감동의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요, 누가 몰라서 못 고치는 줄 알아. 나도 속이 상해 죽겠는데. 네. 내 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이야기해봤다 주눅 들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거로 바뀌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못 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보여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우리 지역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긍정적인 걸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채우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너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좋은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뭘 더 바라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제는 믿음의 눈 바라보고 믿음의 눈 가지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평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높은 산은 어떻게 해요? 깎아버리면 돼요. 낮은 골짜기는 메꿔버리면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대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골짜기와 산만 보여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는 태산아 어떡하라고요? 무너질지어다.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영역에서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